보통의 우리가 헌금을 내는 건 하나님께 뭔가를 기대를 하고 제가 이만큼 내라고 해서 내기는 하지만 그 이상의 대부분 목사님들이 몇 배 더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 주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11조에 대한 기도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은혜원 중에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이 더 올 거야 약간 그런 느낌을 가지고도 이렇게 11조를 하기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에 그나마 10분의 1이라도 드린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나마 괜찮은 생각인 것 같고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데 목사님처럼 이걸 헌금을 그런 마음이 아닌 하나님한테 버린다 이거는 정말 하나의 제가 또 한계에 올라가서 더 순수해지는 정말 하나님한테 더 다가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목회하면서 신앙생활은 여러 가지 균형 있게 잘 하는데 이상하게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이거나 또는 교회의 성도들과 어느 부분에서 뭐가 나는 성도들이 있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나오는데 어딘가 모르게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또 다른 형제에 대해서 약간 예민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사람들을 보게 되거든요. 한때 제가 목회를 할 때 학교 안에 교목으로 있을 때였구나. 학교 안에 교회를 섬길 때 너무나 훌륭한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저 사람이 저럴까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못했어요. 젊어서 저도. 그런데 우연하게 제가 헌금 장부를 잘 안 보거든요. 왜냐하면 선입견이 생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헌금 장부를 제가 다른 일 때문에 보다가 그분의 헌금하는 기록을 봤는데 전혀 11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기도도 하면서 이제 고민하는 중에 답을 얻은 것이 있어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이 헌금을 하지 않게 되잖아요. 특히 11조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떤 증상이 보이느냐. 꼭 11조가 구약에서 10의 실제로 우리가 신약이 이제 회복됐지만 구약의 11조 제도가 신약에서는 꼭 헌금의 10분의 1만을 말하지 않고 10의 10을 드리는 우리의 전 존재적 삶으로 회복된 것을 저도 가르치고 알고 있죠. 그래서 저도 헌금 강요라기보다는 헌금이 너무나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지를 못한 목사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헌금에 대해서 한 번도 제가 설교를 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제가 성도들의 눈치를 보고 있고 훌륭하지 못한 목사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헌금은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헌금 생활을 안 한다는 것은 한 날개 없이 나는 것과 같은 걸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 그 선생님 집사님을 제가 보면서 신앙생활하는데 스스로 양심을 찔리는 거예요. 헌금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리고 목회자나 또는 장로님들 다른 사람들이 내가 11조 안 한 거에 대해서 알면 어떨까, 또는 내가 그 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할 거에 대한 자체적인 스스로의 어떤 주눅이 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11조는 헌금 생활을 균형 있게 하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많은 경우 그렇지 않고 어떻게 가냐, 무의식 속에 헌금을 본인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안 할 수밖에 없는 핑곗거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시선이 비판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나는 이 교회와 이 목회자의 목회와 이 상황이 나는 이래서 11조를 또는 다른 헌금을 나는 적극적으로 안 해도 돼, 안 할 거야. 이것은 그런 핑계거리를 찾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때로는 가시도가 돋쳐 있고 비판적이 된다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제가 설교 시간에는 헌금 설교는 하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한다거나 개인적으로 상담할 때는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헌금하기보다는
일이 이르렀기 때문에 본인의 신앙의 균형과 성숙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 부담 없는 선에서 믿음의 분량 따라서 헌금에 대해서 책임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비판할 바에는 교회를 안 나가면 되는데 왜 나가면서 비판을 하고? 근데 이제 신앙이 어느 정도는 잘한 사람이에요. 초신자에게 지금 하는 말이 아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열심히 해요. 근데 유독 한 부분 헌금에 대해서는 인색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간혹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금에 대해서 균형을 잡으면 되는데 많은 경우 헌금을 안 드린다고 하는 스스로의 자책감이 있다고요. 죄책감이. 그러다 보니까 핑계거리로 자꾸 비판적인 시선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을 위해서도 좋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개념보다는 버린다는 것이 맞다고 저는 가르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드려봤자 하나님께 무슨 보탬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살림살이에. 그런 점에서 우리의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린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발 앞에 버린다고 하는 것이 진정한 헌금, 헌상에 대한 바른 정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돈이 왕이 되는 세상이거든요. 사람의 욕망의 끝판왕은 돈과 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또 성경도 그렇게 가르치고 그래서 아예 하나님과 돈과 같은 동급으로 이야기하느냐는 하나님을 섬길래 돈을 섬길래 두 주인 가운데 하나를 섬겨할 만큼 돈을 이렇게 끌어올려서 말할 만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욕망이 작동하는 것은 돈에 집약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 욕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욕망으로 돈을 바라보고 헌금을 이해한다고요. 그래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마치 주식 투자하듯이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 투자하듯이 내가 10을 투자하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내가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욕망의 작동의 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버겁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결국 우리의 뜻대로 안 될 때 헌금에 절망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양태들이 드러나는 것이 그거라고 본다고. 그런 점에서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제 본성이 돈에 집약되어 있고 이 세상은 돈이 왕이 되는 세상 앞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영원한 진리를 가진 자로서 이 땅에 잠깐 때 사라지는 이 욕망의 집약인 이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돈이 나의 인생의 목표나 가치나 의미가 아니고 오직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의 전부이고 가치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런 점에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버림으로 나는 돈을 이제 돈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거야 두 주인 가운데 하나님과 돈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거야 하는 의미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곧 전부를 소유한 부유한 자의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그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양태가 헌금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잠깐 정리하자면 헌금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11조가 됐든 꼭 11조를 이제 신약 시대에는 회복되어서 꼭 원칙적인 11조라기보다는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또 교회의 형편과 교회에 참여하는 또 이 땅의 주님의 교회와 또 선교를 위해서 성도로서 책임져야 될 것을
지는 것은 너무나 복된 일이고 성숙한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인생에서 목숨과 같은 이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버린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런 점에서 근데 우리가 또 속으면 안 되겠죠. 헌금을 똑같은 욕망의 방식으로, 헌금이라는 것은 욕망을 포기하고 욕망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헌금인데 또다시 헌금을 욕망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헌금을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런 점에서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린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버리는 거다. 그래서 나는 돈이 아니라 때로는 목숨과 같은 돈이랄지라도 내 생명과 나의 기쁨과 나의 삶의 가치는 돈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철저히 고백하는 것이 바로 헌금이겠죠. 그래서 헌금 생활을 균형 있게 잘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기도만큼 또 예배만큼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버리는 그만큼의 믿음의 분량이 내가 생각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조금 버리는 거는 목사님 말씀대로 믿음의 분량이잖아요. 이만큼에서 자유함을 얻겠지만 점점 믿음이 커갈수록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폭이 더 높다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욕망과 생각이 가지고 있는 것은 늘 제한하려고 하고 규정하려고 하고 한정 지으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헌금 생활이라는 것은 신약 시대에는 단순하게 교회에 국한되지는 않아요. 헌금은 잘하는데 세상 나가서 친구들이나 또 연약한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늘 인색해요. 그렇죠. 그것은 바른 헌금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죠. 이제 신약의 백성들은 헌금하며 얼마를 드리는 것만이 헌금이 아니고 나의 모든 경제적인 소유와 경제적인 활동과 돈이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꼭 헌금만이 아니라 내가 친구들을 밥 사는 것도 헌금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어찌 보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의 태도를 할 수 있겠죠. 근데 헌금은 열심히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인색해요. 이것 또한 욕망에 섞고 있는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목회자로서 조심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마음공적으로도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꾸 돈에 쏠리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욕망을 십자가에게 못 박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발 앞에 버리는 것이 참다운 헌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르게 이렇게 헌금에 대한 걸 알려주시는 것도 목사님의 의무죠. 그래요. 근데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것이.